우리가 육체가 피곤한 것도 힘들지만 또 마음과 정신이 피곤한 것도 힘이 듭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힘들다 이렇게 느낄 때는 외부의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도 그렇지만 내부의 갈등과 비난이 있을 때 더 힘들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뭐 프랜카드를 써붙이고 뭐 금이 환영하듯이 환영해 줄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바울에게 여러 차례 알려주셨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결코 편안하거나 환영받거나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오히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는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처음에는 형제들이 바울을 막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야고보를 찾아가서 문안하고 그동안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선교의 문을 여셨는지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죠. 근데 바울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바울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유대인들과의 충돌에 대한 염려를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에게 이 충돌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절충안과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사도들이 제시한 이 타협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오해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말로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함으로 그들의 어떤 모습으로 오해를 풀도록 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그들은 극복하고 해결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갈등을 극복하는 데 필요했던 것은 서로 형제라는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느덧 이 세계 선교를 선도해 나가는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그래서 형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제자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서의 제자와 또 사도행전의 제자는 이제 살짝 구분이 좀 됩니다. 복음서에서 제자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는 의미가 좀 확대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오면 이 제자의 개념이 어떤 특별한 사도들만이 아니고 믿는 자들은 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서로 형제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에도 보면 이 바울의 선교 보고를 받은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형제요. 그래도 보는 바에 이 형제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믿음의 지체들을 서로 한동안 형제, 자매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어요. 그럼 기억나시죠? 저도 그분과 교제를 나눌 때 처음에 청년부에서 만나서 자매님 이랬거든요. 그때는 그게 이제 그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이었었죠.
근데 이게 사실 뭐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라는 것은 아버지가 같으면 형제 자매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다 형제고 자매고 이런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게 사실은 참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로 뭐 직분도 나이도 세상에서의 지위도 다 초월하고 모든 것 다 배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라는 것만으로 하나가 되는 거, 형제 자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이게 이 좀 싫어지면 뭐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인사를 하면서 의석 형제님 오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당황스럽겠죠, 그죠? 내가 목사라고 형제가 아니라 목사라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또 장로님들에게 뭐 새신자가 와가지고 형제님은 이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냐고 그럼 형제가 아니라 나 장로라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또 만나가지고 형제님은 도대체 그 어디 사시냐고 자꾸 형제라고 부르면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막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형제 자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상 모든 조건들을 다 배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와 이 장로들이 바울을 형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 사도들 야고보를 만나고 막 그럴 때 야고보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총회장 역할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사도들 그리고 또 새롭게 이방인을 위해 사도가 된 바울이 이제 서로 형제로 맞아주게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참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뭔가 상황은 다르고 또 직분은 다르고 역할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자녀들로서 이 형제로 서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이 뭔가 이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야고보나 남은 사도들이 바울을 보면서 이 옛날에 우리 핍박하던 과거 전과가 있는 놈이 뭐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어디 우리랑 같이 놀려고 그래 뭐 이러면서 배제를 했다거나 또 사도 바울도 이제 옛날 사도의 시대는 갔어요. 나를 통해 사람 역사하시는 걸 좀 보세요. 당신들 여기서 앉아서 뭐 하는 겁니까? 이러면 서로를 막 견제하거나 비판했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늘 그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던 사도들이 서로 형제라 이게 부르면서 이 형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형제 자매임을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시죠? 예, 그럼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는 견제나 경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설령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서로 경쟁의 심리에 빠져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조금 잘못하면 갖다 막 이르고 또 막 혼내키고 막 맨날 이러면 그 집안 꼴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도 서로 형제 자매로 서로 부족함이 있어도 끌어안아주고 또 형제다 자매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그 공동체는 서로 화합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바울의 겸손함입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만나러 갔어요. 이 야고보를 만나러 갔으니까 거기 장로들이 또 같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교 보고를 한 겁니다. 근데 선교 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랬어요. 그럼 여기 보면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생하면서 그 먼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전도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이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자기 공치사 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면 서운해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와서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긴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다고요?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보다 천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근데 천사는 하나님의 그냥 딱 뜻만 탁 비춰도 그냥 쫙 수행하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또 효과로 볼 때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누구를 전도한다 그럴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 꿈자리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막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협박을 하고 너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면 네가 편할 줄 알아 이러면서 이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면 전도도 얼마나 쉽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거나 천사들을 통해서 쉽게 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면 그렇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시면 예수님이 돌들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서 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기다리시다가 결국에는 이 소년이 가지고 온 오병이어 그 아이 도시락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일을 하세요? 그거 각자 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내가 느낄 때 우리의 심령은 힘을 얻고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겸손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막 자기를 막 자랑하고 자기를 막 드러내고 막 그러면 아무리 야고보나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얄미운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지가 옛날에는 예수님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못 살게 굴던 놈이 뭐 이제 좀 했다고 와가지고 잘난 척을 해 이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서로 화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 필연코 율법과 복음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이 율법과 복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든지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도 그대도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됐는데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옛날 그 율법주의에 대한
율법에 대한 열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아예 복음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러다가 예수를 믿으면 가르치는 대로 배워요. 그런데 예수도 알고 복음도 들었는데 예전에 믿던 유대교의 율법도 포기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과 율법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계속 태클을 걸게 되고 이 복음의 본질을 자꾸 흐리게 되고 율법주의로 몰고 가려고 하고 이런 세력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그런 자기의 가치관들에 대한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자들도 이 야고보 사도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숫자가 수만 명이나 되니까 많은 숫자가 함께 고집을 부리니까 이 율법주의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숫자가 많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이 유대인 출신의 믿는 자들, 이들이 수만 명이나 돼가지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뭐였느냐? 고작 하는 일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었어요. 예수 믿고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이방인 성도들을 가로막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숫자의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바울이 이 유대인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 2차, 3차 전도여행, 1차, 3차 전도여행 하는 그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힘들게 했잖아요. 믿는 자들조차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특별히 그가 이방 지역에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바울은 성령에 충만해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옛날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고 막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뛰쳐나가던 그런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율법주의에 물들어서 그 유대인 출신들의 그 수만 명이 되는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타협하고 교회 자체가 율법주의로 물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이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일을 겪었냐 하면 한참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막 복음이 막 흥왕할 때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막 교회가 막 불일 듯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선교지로 갔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선교지에서 20년, 30년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영국과 미국에 자기를 파송한 교회를 가보니까 전부 흰머리 소녀들만 남아있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찾아볼 수가 없고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가 이제는 예배당 한 켠에 그냥 그 몇 명만 남아가지고 그 예배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30년 전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할 때는 이 자리가 꽉 찼고 막 복음으로 막 흥왕했고 나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이 교회가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은퇴하고 돌아와 봤더니 이제는 여기가 선교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돌아와서 할 일은 나를 파송했던 이 교회, 이 나라를 선교지로 생각하고 다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만들어낸 게 선교적 교회론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심정인 겁니다. 처음에 자기가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이럴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막 복음으로 막 충만하고 성령으로 뜨겁고 막 누가 막 핍박을 해도 복음을 들고 막 나갔던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근 20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 봤더니 그 박해를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렸고, 거기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이 율법주의와 타협하고 율법주의에 물든 그런 아무런 복음의 능력도, 영혼을 살리는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된 거죠. 저들은 특별히 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오해는 뭐냐 하면,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유대교적 신앙을 파괴하고 있다는 오해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면서 21절 말씀을 보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유대교에서 지키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라고 오해를 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것은 복음이지 반율법주의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지 율법을 못 지키게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나 반율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철학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이라는 구호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율법을 폐했으니까 너희들은 굳이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고 경건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있었고, 교회는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지 못하는 율법주의에 끌려다니는 애매한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 바울이 20년 만에 돌아와 봤더니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으로 더 전진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퇴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게 된 겁니다. 오늘 보면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교회와 교회의 이 타협안을 잘 받아들여서 서로 이 성숙한 화해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은 바울에게 어떤 절충안,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율법에 열성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고 율법을 존중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로 설득할 게 아니라 뭔가 행함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 행하는 자들을 도와주고 바울도 결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례는 예의에서 어긋났다는 결례가 아니고 정결케 하는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지금 얘기했던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듣게 됐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들은 반드시 이 바울에게 트집을 잡고 문제를 일으키고 시비를 붙을 것인데, 그들에게 부딪히지 않으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자, 23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해라 그러면서 이 타협안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우리에게는 서원을 한 4명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4명의 사람이 누구냐면, 서원을 했다는 얘기는 나시린으로 서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나시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럼 나시린의 조건 3가지가 있죠. 나시린은 뭐뭐뭘 해야 돼요? 나시린으로 서원한 다음부터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근데 나시린으로서 하기 전에 먼저 머리를 깎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출생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새 사람이 됐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니까 서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서원하기 전에 내가 부정한 것과 접촉했던 것들을 정결하게 하고, 서원하기 전에 부정한 삶을 살았던 것을 이제 죽고 이제 나실인으로 새롭게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머리를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실인으로 서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야, 봐라, 율법에 나실인이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이 있다. 근데 네가 율법을 폐기하지 않고 율법을 존중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중요한 좋은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나실인의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네가 대는 거다. 그래서 나실인으로서 정결케 하는 예식에 필요한 머리를 깎고 제물을 드리고 하는 비용을 바울 보고 대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24절에 보면 바울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도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결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전도를 하러 다닌 지역들이 전부 그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리스 지역, 마게도니아, 또 아가야, 이런 지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럼 바울이 이방인 지역을 지금 뺑 돌아서 왔어요. 그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과 접촉을 했고, 이방 땅을 밟고 왔고, 이방에서 보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지고 왔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 부정하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문제를 삼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사실 이방인 전도한 게 부정해지고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양보하라는 겁니다. 너 잘못한 거 없고 죄 짓는 거 없고 부정한 거 없어. 하지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때문에 트집을 잡을 수 있으니까 너도 가서 결례를 행해. 그리고 나서 결례를 행한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성전으로 올라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했다 그래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까지 이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결례가 끝나지 않은데 온 게 아니라 율법을 내가 철저하게 지켜서 율법에 내가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다 끝나서 내가 올라온 겁니다라고 밝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위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 바울은 소문으로 듣기에는 율법을 폐하고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폐기하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성전에 올라올 때 저렇게 철저하게 율법대로 행하는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하고 싶었겠습니까?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굳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결례를 행하고 나서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뭔가 부정해졌다는 건데, 사실 바울의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의를 위해서 일했던 거지, 그것이 자기를 부정하게 만든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결례를 행하고 또 다른 사람 서원하는 데 비용까지 대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거였으니까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죄인 취급을 받고 내가 죄인으로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평안해지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게 바울의 자세였던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오해를 받고 조금
조금 손해를 보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내 자존심이 상하냐 안 하냐 이게 기준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냐 해로우냐 이것이 그의 행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오해를 풀고 설득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로 설득을 해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진실함을 보여주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억울함을 너무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해명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억울한 일도 당하게 하실 것이고 누명도 쓰게 하실 겁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도 때로는 미안하다고 말해야 될 때도 있고 지금 당장은 답답해 죽겠지만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을 믿기에 참고 인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아심을 믿고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겁니다. 예수를 믿고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합니까? 나를 못 죽이니까, 내가 살아서 펄펄 뛰어다니니까 말씀이고 뭐고 난 모르겠다, 일단 내 승질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지만 내가 정결례식을 행하고 내가 부정하지 않지만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부정한 사람의 결례를 행하는 일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 이것이 갈등을 극복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을 잠깐만 미리 말씀드리면 바울이 그렇게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하지 않아도 될 일, 내키지 않은 일들까지 했다고 해서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바뀌진 않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들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온 성을 소동하게 하고 결국 바울을 죽이려고 애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저 정도면 깨달을 법도 하고 저렇게 바울이 양보하고 희생하고 배려하면 그 좀 진심을 알아줄 만도 한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더 날뛰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 그랬죠. 일을 잘하고 일에 열정과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동역하기가 어렵고 화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열정을 과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열심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열심을 우상처럼 받들어 섬기게 될 때 잘못하면 독선에 빠지게 되고 다른 형제들, 다른 동역자들을 무시하고 비판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열정만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때 그때 갈등이 생겨나고 화합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 신학으로 논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지식과 언변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제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면 기꺼이 자기를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바울이 그랬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1차 전도여행 마치고 2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바나바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세상 표현으로 하면 대판 싸우고 제 갈 길로 각각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지금 바울이 보이는 모습은 어때요? 자기를 비방하고 반대하고 시비를 붙는 사람이 있을 때 양보하는 겁니다. 내가 안 해도 되지만 그까지 해줄게.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 행하고 정결케 되는 시간까지 내가 기다릴게.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유대인 출신의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는다면 내가 안 해도 되지만 할게 내가. 이 정도로 성숙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사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얻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들에게 맞추는 것을 나는 서슴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9장 22절과 23절에도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럼 바울의 기준이 뭡니까? 바울의 행함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 복음에 유익하냐, 영혼을 살리는데 유익하냐, 이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1차 전도행을 마칠 때만 하더라도 자기 의에, 자기 가치관과 자기 고집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대선배고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사람들이 너 예수 핍박했던 사람이잖아, 이래가지고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을 때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불러다가 함께 사역하게 한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나이로 보거나 상황으로 보거나, 사실 바울이 감히 어떻게 바나바에게 그렇게 대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기 의에 충만하고 자기 철학과 자기 생각에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것이 안 맞으면 체면도 인간의 도리도 불사하고 갈등을 일으켰던 바울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다 양보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월이 흐르면서 더 아량이 넓어지고 더 큰 그릇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고, 이단만 아니라면, 복음의 걸림돌만 아니라면 어른으로서 넓은 마음으로 다 품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서로 문제가 생길 수 있었지만 성숙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성숙한 모습, 그런 복음으로 거듭난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